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멋진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같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이렇게 복음과 한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것이 두란노 서원처럼 말씀으로 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가 기뻐지게 하옵소서. 어두진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모여 싸우니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경영한 우리 박재건 목사님과 경외교회 모든 준비하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보수 목사님과 그 사역에 수고하는 모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건 감추고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조금 시간이 들려 좀 죄송합니다. 또 일이 하나 있고 또 차도 조금 밀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과 또 복음과 또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 가지게 하는 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외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참 말씀의 그런 장소로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고맙죠. 우리 박재건 목사님과 교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근데 제가 저 아래에서 듣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 많이 봤어요.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강사로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김보수 목사님은 참 찬양을 잘하죠. 저 찬양하는 분 없었으면 얼마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슷해서 우리 정명미 교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 또 우리 여러 저희 종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퍼뉴마 성경 나올 거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드디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뭔가 좀 재조명되고 또 좀 공헌을 해야 되겠고 헌신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잭 헤이포드라고 그래서 이 종합 추석 성경
그걸 하나 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몇 명이 모여가지고 10몇 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New Spirit Field Life Bible이라고, 원래는 말씀과 성령이 그 삶에 나타나는, 삶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 그렇게 주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과 동시에 그런 새 창조주로 말씀과 성령이 생활에 적용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성령의 행하심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관주가 있어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 뒤에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 남바가 다 있고, 여기 사전, 그리고 차트, 신구약 중간사까지, 그리고 지도, 약도 설명 다 하도록 여기에 CD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약도 전부 다 있습니다. 한 권만 가지면 뭐 사전, 주석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설교하실 때, 성경 강해하실 때, 큐티 하실 때, 가르치실 때, 바이블 스터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뭐 값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박 목사님 광고하실 거예요. 함께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 보면 좋아도. 근데 우리 전번 토요일 날 저기 극동 방송에서 주판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통합척 교단에서도 그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번역해서 내보려고. 책이 나오자마자 200만 질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지금은 300만 질. 지금 관유 주석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사지 않습니다. 별로 그냥 뭐 근데 300만 질이 팔렸다면 책 앞에 쓰여 있어요. 성경 앞에. 그리고 우리 협동적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산이 많이 들고,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출판사에서는 한 13억 들었다 그러더라고. 넥서스라고, 그것도 150명 그 출판사 직원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하지 그 못해요. 또 저도 막 겁이 덜컥 나더라고. 야, 이거 물론 톰슨 성경을 내고 사전을 출판했지만 원체 양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신학교 다니실 때, 신대원 뭐 학교 혹시 다닌 분, 또 병신도 학교 다닐 때 페이퍼만 써내라고 그래도요, 제 시간에 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꼭 늦게 내든지 그냥 뭐 뺏겨 내든지 이러지. 그 석장 넉장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전부 다 해서 정말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좀 값도 좀 디스카운트해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책임 변천으로 참 일생일대에 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포니우마 성경, 영적 그런 성령 충만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내용. 그래서 오늘은 크게는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재조명,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목회할 때 또는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유전과 이 새 계명에 대한 거, 그런 관점과 맥락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 잘 풀어지지 않고, 또 그 유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참 섭리와 경륜은 참으로 묘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은 이미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6절 해서 유전과 새 계명이다,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저기 뒷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크게 쓰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전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주로 유전이다 그러죠. 그래서 체질도 유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 좀 빠졌고 우리 한 목사님도 좀 빠지고 그 목사님 몇 분 빠졌는데 대머리도 유전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간질 같은 병, 네, 그리고 허약한 체질, 뭐 암 걸린다든지 또는 뭐 병이 있고 하면 지병은 주로 몸이 약하고 면역성이 없어서 병도 걸리지만은 대부분 유전됩니다. 그 체질은 또 성격도 전해지지 않는다 해도 어느 정도 닮아요. 유전돼요, 씨. 예, 그렇게 성격도 좀 유전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은 믿음도 유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믿음이 유전 안 된다면 뭐 외조모는 외조모 신앙이고 어머니 신앙이고 너는 네 신앙이지. 근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도 이렇게 잘 전성이 돼요. 전성이 돼요. 그런데 유전이 좋으면 좋은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해서 병 없이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참 암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체질이 약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간질병 같은 정신병이라든지 또 그 성격이 그 모나고 삐뚤어지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믿음도 잘못 형식주의로 살았다든지 이게 내려오면 참 대대로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책도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써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막 세계적으로 그것 일으켜서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를 계속 내려오는 그 유전을 끊어버려야 된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이었으면 전성을 하면 되겠는데 이게 나쁜 유전은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끊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못 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 큰 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유전.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아담의 유전입니다. 아담, 하와. 히브리어로는 하와고 헬라어로 이브예요. 네, 그래서 하와 이브. 원래 뭐 여주 생명이란 뜻인데 다라 그래서 그렇게 돼 버렸죠. 아담의 유전. 두 번째가 가인의 유전. 조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가인을 조금 무시하고 그냥 예배 뭐 제사 드릴 때 어떤 그런 말만 하지 그 가인을 중요하게 안 다루는데 근자에 와가지고 가인이 재조명되고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인. 네, 유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모세 유전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 셋 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전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유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몸 병든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이제 고리가 끊어지고 새 계명의 완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는 뭐냐면 사탄의 시험입니다. 악령의 시험이에요. 시험 들었지 그 사람이 시험 이겼다는 거 없어요. 시험 이겼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옛영, 옛뱀, 옛 사탄 악한 영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 이 유전이. 계속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험 들고 있지 뭐 예수님 아니고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요놈이 주는 거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뭐까지 말했냐면 아담 오신 목적 가운데도 사탄의 일을 멸하려 왔다. 오신 목적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계명. 자, 한번 여러분께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 모범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er in this way.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얘기해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그리고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이 시험에 안 들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렇게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주는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악령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이 다 다른가? 근데 성경은 똑같이 안 하고 구분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령을 디아볼로스 그렇게 돼 있고 또 마귀도 디몬 그렇게 돼 있고 사탄은 사타나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속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악하고 더럽고 괴롭히는 귀신은 나오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속성이 뭐냐면 괴롭고 악하고 더럽게 되면 요 악령은 이름이 귀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된 걸 보면 마귀란 놈은 시험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베드로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악령에 대해서 아주 그 파워, 세력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지. 그 사탄은 뭐 개념적으로 하고 뭐 철학자처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런 어떤 모빌리티가 있는 파워로 봤어요. 그래서 바람막어 하는 식으로 이제 들어올 때도 바람이 들어오면 확 들어가면서 뭐 불 꺼 하는 식으로 이 세력이요 이놈도 큰 파워를 가진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시하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놈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 그 아담부터 내려온 유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대로 아담도 시험 들었고, 뭐 모세도 시험 들었고, 아브라함도 시험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고 다 드는 거예요. 요 고리를 끊어버려야겠는데 유전에서부터 새 계명을 주고 새 능력을 줘야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테스트 해봤어요. 부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안 나갑니다. 같이 놀자 이러지 알라 이름으로 안 나갑니다. 참 희한해요. 네, 그리고 바늘 귀신 이름으로 안 나갑니다. 네, 안 나가요. 용왕 이름으로 안 나갑니다. 산신령 이름으로 안 나가요. 야,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다고만 내 이름으로. 야, 그 고리 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시험 드는 악한 세력의 그 영들에 대한 걸 다스릴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 유전, 그런 체질, 그런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버렸구나. 또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런 사탄의 시험, 템퍼테이션 그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미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다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악에서 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니까 아마 그대로 적용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악한 세력, 그런 아담이 받았던 시험의 체질에 유전해서 시험을 이기고 악한 것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물리치고 그는 시험 던자가 아니라 계시를 받아버렸습니다. 예, 계시를 받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변화를 받아버렸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뭘 멸하려고 했다? work of the demon.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다 했거든요. 그래 그놈이 하는 게 괴로움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배가 되면 괴로움에서 평안이 오게 됩니다. 더럽다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악하다가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담이 체질이 아니라 아담으로 내려오던 시험 드는 체질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유전이 아닌 새 계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벗어나고 마귀도 다스리고 오늘 보니까 마귀의 뭘 없애러 왔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면 그 다음에 뭐 병 고치고 나면 살찌는 식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영성이 형성되는 거죠. 영성이 형성되는 거죠. 성령을 그리스도 영접과 그래서 요한 1장 12절과 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 일은 멸하고 병은 고치고 보약을 먹는 식으로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주었다? 권세. 아담이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뭘 주었어요? 권세.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이건 엑수시아를 줬다. 권세.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권세하고 권능은 다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 같은 줄 아는데 같지 않습니다. 권능. 그래서 두나미스. 두나미스. 이거는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그건 아담의 후손이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후손. 그러니까 유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유전을 아담의 유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유전에서 유업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데 자녀는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시험도 오고
또 악한 세력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핍박도 받고 강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려면 내가 왕자가 됐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저놈 죽여버리고 정권 잡아야겠다 하는데 악한 놈이 들어와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물리칠 수 있느냐? 못 물리칩니다. 못 물리쳐요. 아, 이래 봐도 내가 세자인데 네가 세자기 때문에 죽어야 돼 너는. 세자 아니면 내가 왜 죽이냐? 세자기 때문에 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도 세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죽어야 우리가 정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세는 있어. 태어날 때 권세는 있어. 그러니까 일반 농군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권세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천국도 가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는 있는데 하나님 자녀되고 주의 종 되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권능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주의 종 뭐 안수도 받았고 목회자도 되고 권세는 있어. 그 목회자야 뭐 고유 권한이 있고 또 저 일반 권한이 있잖아요. 고유 권한이 뭐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뭐 아베라든지 뭐 누구도 못하는 거 목회자만 권세 가졌습니다. 첫째가 세례 주는 권세. 아무나 못해. 내가 우리도 돈 많은데 와서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뭐 세례를 주느라 세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거 저번에 뭐 안 받아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예, 성찬 집례 못합니다. 못해요. 예,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 떡은 내 살로 못해요. 목회자만 목사만 하는 거예요. 축도 저기가 뭐 손들면 되는 줄 알고 우리나라 뭐 제일 유명한 국무총리 와가지고 정홍원이 와가지고 만약에 교회 초청해서 간정하러 와가지고 자 저는 아직 평신도고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자 축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라죠. 안 봐도 세상 권세는 있으나 교회 권능이 허락하지 않아요. 목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목회자가 돼도 권세는 주어졌어요. 그러나 권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세자 주기로 들어와도 이 사람이 참 그 무술을 잘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악한 놈이 주기로 들어올 때 그냥 물리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 정말 종조가 이제 사도세자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이제 자기 아들 죽이고 이제 모략에 빠져가지고 노론들의 소리에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손자 이제 정조를 세웠어. 그러니까 사도세자 죽인 사람들이 정권 잡은 놈들이 가면 뭐 요게 이제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요게 왕이 되면 아버지 죽인 사람을 다 죽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요 놈을 없애려고 아주 정말 하는데 돈을 주고 그 저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 조선 제1의 무사 그 놈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죽이러 들어가자는 거야. 그 사람은 게 세자도 꽤 뛰어난 무술도 있고 그런데 그 죽일 수 있겠냐? 그 뭐 식은 죽은 뭐 킵니다. 근데 뭐 발로 한번 탁 쳐더니 칼 휙 돌리더니 탁 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뭐 세자이라 뭐 합니까? 세자라도 무술 못하면 나한테 끝나는 거지. 내가 가서 오늘 그냥 당장 해치우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니 자는데 탁 들어갔잖아. 그 사람도 잘하겠다. 그 들어가가지고 딱 한 대 딱 벌써 죽이러 올 거다고 아주 예민하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들어오는데 탁 깼어.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그놈이 탁 하는데 그 왕들이나 세자들은 머리에 꼽는 핀이 있잖아요. 여기 저 비녀 같은 거 그게 그 일반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독침이더구만. 그 놈이 그걸 모르는 거야. 이제 그 조선 제1의 무사인데 요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이러다가 이쪽 손으로 탁 막으면서 요걸 탁 뽑더니 그냥 그걸로 딱 던져버리니까 꽂혀버렸잖아요. 그래 그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정조가 그 악한 놈이 들어와서 조선 제1의 무사가 들어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 무술 능하지 않았다면 그놈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내가 세자인데 아니야. 권세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무술을 잘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 도약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상대를 물리치고 그래도 자기 그 정권 유지가 된 거예요. 한번 교회를 맡았다든지 영혼 약물을 치고 갈라든지 하면 이건 뭐 정조 죽이는 시고 저리 가라야. 언제 악한 놈이 시험도 들고 모략 중상도 들어오고 비방도 들어오고 무고한 일도 일어나고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준 거예요.
검을,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런 거거든. 그냥 말씀으로 그냥 탁 찍어놔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물치고 나가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의적은. 이 카리스마 파워가 없으면요, 목회 못 합니다. 아주 순한 것 가지고만 안 되고, 그 등만 가지고 안 돼요. 왜? 그것도 따라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야 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아담의 유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가야 된다. 마귀를 멸해야 된다. 그래서 영성이 형성되고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셨고, 지금도 성령 시대가 돼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어기니요. 계명은 그리스도가 계명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이 일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들던 시험, 지금도 다투니까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능력으로 임재할 때, 성령 임재할 때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끊기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힘입어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마가복음, 그래서 이거는 뭐 강의보다도 좀 많은데, 마가복음 16장 거기 보면 1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됐습니다. 밤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16장 17절 18절 마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분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부러 양잿물이라든지 독약이라든지 먹었는데 그 죽었어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성도들에게 이게 목회하다가 보면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되어버려요. 야, 이런 건 중요하더만. 그런 유전, 아담의 유전에서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아멘. 그래서 유업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아담의 유전에서 그리스도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권능을 줬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목회자, 우리 목사님 되는 권세, 전도사님 되는 권세도 얻어야 되지만 권능도 가져야 물리친다는 거. 네, 권능을 못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엑스수야도 있어야 되지만 두나미스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 두나미스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입니다. 요 체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탄의 시험 드는 체질, 이것이 유전된 거예요. 그 유전이 된 거라고. 그다음에 죄 지배. 그 가운데 하나가 죄 유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 본다면은 로마서 바울도 이번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놈은 꼭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악해지거나 원하는 걸 못해요. 내가 감사하라고 하면 불평이 나와요. 믿으라고 하면 의심이 들어요. 순종하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참 뭐가 그렇게 하느냐면 내 속에 있는 뭐가 그렇게 한다? 죄, 나를, 거역, 역행, 다 역행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는 하지요.
병 있다, 뭐 죄인이다, 혹은 뭐 그렇게 하면 죽는다. 또 요즘도 뭐 재판장이나 가보면 딱 재판할 때 몇 년형, 몇 년,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으로 용서해주지 근본 문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왜 못해요? 이거 문제를 누가 유전에서 아담의 유전에서 아담의 인간이 피가 나쁜 것처럼 피의 그런 죄 유전에서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그리스도가 죄 없는 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사건이에요. 이거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7장. 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의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그래서 20절에 요 유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행해요. 그때 많아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믿어야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의심이 쏙 들어가 버리거든. 어쩜 하나님 계신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내일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건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함께 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그 체적으로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뭐 선해야지 하는데 보면 악을 행해버리는 게. 아이고, 거짓말 안 해야지 하고 마음에 서약한 날 제일 거짓말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 안 해야지 하는데 뭐 사탄놈이 뭐 네가 안 해? 안 하고 견뎌? 너 결심대로 안 돼. 그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요놈이 근데 그걸 이겨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감사해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시지만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 기도하고 나면 제일 지나고 나면 저녁에 자기가 돌이켜보면 그날같이 불평 많이 한 날이 없어요. 왜냐니까 네가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감사하고 살겠냐? 네가 감사하고 살겠어?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이놈이 물리치지 못하니까 그날 막 세상이 이러고 뭐 이러냐 엄마 내가 이러냐 하여튼 간에 불평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안 돼. 알고 보니까 요놈이 가만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구나. 아담이 말 밟고 거짓말 했는데 그 유전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와서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먹지 말라고 했지. 딱 하고 끊어버렸으면 되는데 야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는다 그랬거든. 이 선악과를 먹는 애는 죽으리라. 그래 내가 말 바꿔버렸거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 바꿔. 그러니까 살짝 또 이렇게 해치를 하면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하기 시작.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거짓말 한다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야 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죽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그런데 아니야. 영생은 뭐 영생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반대로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때는 안 죽는데 죽었고 지금 부활하고 영생 얻는다는데 지금은 죽어 끝나 인생은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 안 돼. 그래서 예배도 우리는 연결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초대배 때 영원한 이별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발인 예배 혹은 천국 입성 예배 뭐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다 거기 있죠. 그 영생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해가는데 결론을 잘 들으세요. 자, 마가복음 2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병 고쳐 주지 않으시고 5절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병 고치러 왔지 죄사함 받으러 왔냐고, 아니 엉뚱한 말씀하고 계시네, 그 이치에도 맞지 않는 소리 하시네 하니까 그때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니까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네 2장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졌다? 죄의 고리를 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마가 2장 10절.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해결합니다. 근본 문제. 원치 않은 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그리스도가 죄사. 종교개혁이 재조명한다 했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 제가 조명 탁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이 돈을 넣을 때 딸랑 떨어지면서 죄 용서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행함으로 의로운 행위가 죄까지 문제도 해결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 그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더 없어. 원치 않는 걸 하게 하는 놈이 죄이기 때문에 요 놈을 죄가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내려오는 죄 유전, 원치 않는 것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영과 화합해서 하고 하는 이 모든 연결고리의 유전을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전환 점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뿔을 뽑아야 되는데, 근원을 없애야 되는데,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황이 한다. 교황에게 고백하면 된다든지, 혹은 신부한테 고백하면 된다든지, 행위가 의로우면 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 진리가 절대 진리를 앞서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톨릭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선이라든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선한 행위 겉으로 자기 속에는 뭐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선한 행위를 보고 참 선종이시네, 착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가톨릭 선종 선하게 종을 마쳤다, 선한 행위를 했다 하지만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께서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요. 그분들은 많이 드러났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안 나타나서 그렇지 다 드러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소유자도 많고요. 그리스도인 주의종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도 많고요. 북한 탈북자들에서 죽은 사람, 가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 비일비재 이태식 신부의 통제에 울지마 그런 의료 선교 정도가 아닙니다. 의료하다가 죽은 사람이 그렇잖니 얼마나 많은데,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돈도 못 벌고 전세집도 없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죽어 사람들,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는 수없는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다 묻혀지고 감춰지고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 드러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증언 받을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증거 받을 날이 와요. 진짜 그렇잖아요. 죄 고리 끊어버려야 돼. 그렇게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는 그거는 뭐 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땅에서.
이것이 연결고리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땅에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다. 예, 저주의 유전입니다. 저주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것은 세 가지 유전입니다. 아까 말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시험 드는 체질, 그리고 죄의 유전, 그리고 나서 저주의 유전이에요. 계속. 그래서 땀 흘리고 성폭행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에 가면 전쟁이 있고 죽이고 전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해서 이제 저주가 뭐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전이. 저주의 유전이 축복의 유업으로 바꿔진 겁니다. 신령한 복, 복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복사상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만 복을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복에 대한 그 가치관의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지, 성경은 신령한 복, 우상, 귀신 섬기는 거 영적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신령한 복 받은 거예요. 선을 행하면 복 받은 거예요. 진리를 행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질병에 걸다가 예수 믿고 낫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 얻으니까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요, 기복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아주 그냥 원리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저주에서 복을 받습니다. 저주의 유전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여하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지고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기복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저주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왔냐고. 아니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뭔 줄 아세요? 갓댐이야. 청평댐, 그 다음에 암덕강댐, 그게 아닙니다. 댐이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 오브 비치, 이 벌레 자식, 짐승의 자식, 이렇게 하도 별로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갓댐, 이 말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 받으라 하면요, 미국 사람들 이게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 장례식 집에 연결해 놓고 가는 게죠. 연락해 놓고 가는 게. 진짜 팔다팔다 뛰어요. 네, 근데 여기도 반대로 God bless. 그래서 가면 언제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God bless you, Jesus bless you, Holy Spirit bless you.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더라고요. 나는 우리 블랙 브라더 흑인들도 쟤를 만났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검고 우리는 노랗고 그래서 좀 흑인보다 낫다, 백인보다 좀 못해도 이런 우울감도 있는데, 가는데 브라더. 근데 속으로는 내가 브라더요, 내가 형 브라더 느낌은 안 가. 근데도 인지해졌어. 야, 예수 안에서 브라더래. 근데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참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셨는데 내가 그게 없구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그 검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브라더 그리고 탁 끌어안으면요, 이게 껌정 묻는 거 같아. 막 얼굴에다 대고 이러면 진짜 수검정 묻는 거 같아. 처음에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막 여기다 막 비비고 그러면요, 하서 조금 이 손이 막 가더라고. 그 이상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 손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얼굴에 비비고 브라더 하고 막 시스터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가서 거울을 또 보게 되더라고. 왜냐면 묻었나? 아니야, 그게 더 보들보들하고 더 너무 익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렇게 진짜요. 더 보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걸 느낀 거야. 이건 내가 인종 차별에 대한 그런 색깔에 대한 아직 극복도 못 해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둥,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둥, 그렇게 안 돼.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서 브라더 하면 나도 브라더 하고 안 하니까 좋아가지고 코리안 넘버원, 코리안 저처 넘버원, 코리안 패스터 넘버원, 패스터 정 넘버원 막 그러고 그냥 폭동 일으키고 하다가도 우리가 가면요, 미국은 교회 다니는 그 흑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다 교회 나가요. 조상부터.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는 그 부흥회 가가지고 혹시 흑인 교회 가가지고요, 혹이 피아노 해놓을 사람 또는 여기 강대상 해놓을 사람, 헌금할 사람 그런 거 손들으라든지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말 약속 그날 서원하고 나면 그 다음날 피아노, 강대상, 뭐 의자, 돈 다 갖다 놔요. 백인 교회에서 훔쳐다가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백은교에서 그 훔쳐오면 도둑놈인데 도둑질하면 지옥 가는데 왜 그러냐면 훔쳐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조상이 일해주고 못 받은 노인 받아온 거라고. 지금은 그 월급도 받고 대가를 받지만 그 전에 흑인들 노예들 할 때 노예가 뭐 돈 있냐고요. 노예가 돈 없지 않습니까? 월급 없어요. 돈 주는 거 없어요. 일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일해 준 거 그거 받아온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야, 내 그걸 느끼면서 흑인들에도 감정까지 공감대를 이루고 통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아이고 안 됐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을 때 죄인인데, 예? 봐요. 아까 색깔만 좋은 금모도 품에 안기가 그렇고 뭐 브라더요 시스터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사, 야, 그 말 들을 때 나 같은 게 뭐 좋아서 안았겠냐. 아마 탁 밀었겠지. 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안겠냐고요. 그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율법에 의해 있으니까 저희가 말하기 이방인들 품에 안으라고 그래도 복음 전하라고 그래도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래도 아이고 이방인 뭐 짐승 같은 거 그거 뭐 아니거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받은 것 같이 너도 이방인을 받아라.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나 네 본질도 너는 죄인이고 너는 율법을 어긴 자고 네가 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고 안아들였어. 너도 네가 볼 때 이방인이요 짐승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짐승 취급하는 그 사람을 안아들여 내가 너를 받은 것 같이 너도 받아라. 그걸 깨닫고 나서 오 예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야, 연결고리 끊어버린 거예요. 죄 용서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죄 용서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안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 유전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육적 복이 그것도 있지만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God bless you를 많이 해주세요. 욕하든 말든. 저는 미국 교회 가서도 뭐 기복신앙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정말 우리 백성도 그렇고 저주를 많이 했잖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언어로 저주했습니다. 생각으로 저주했습니다. 말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활로도 저주를 많이 하였습니다. 자식에게도까지도 나가 빌어먹을 놈. 언제 부자 되란 말 했습니까? 아니야. 빠져 죽을 놈, 죽을 놈, 똥물에 튀어 죽일 놈, 뭐 정말 너무나 많은 저주를 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도 저놈 뭐 불나 죽을 놈, 나가다 죽을 놈, 객세.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입에서 무조건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욕, 저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복을 빌어주는 거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r family, God bless your church, God bless our country,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하, 아담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요함과 축복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영이 잘 되고 마음이 다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마음을 비워서 다 어떻게 하고 생활에 보면은 서로를 위해주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복받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God bless you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회자는 뭐 물질만 생각해가지고 복인 줄 알고 기복 그러는데 물질도 복 받습니다. 제가 복이라는 거 성경에 말하는 거는 신령한 복. 그다음에 여러분이 심령의 복, 신령한 하나님 믿는 게 복이에요.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 가진 게 복이에요. 관계가 화해되는 게 관계 복이에요. 사업이나 생활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정말 좀 바꿔서 기복이 아니라 축복. 기복이 아니라 축복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지.
아담부터 내려오는 저주, 그러고 나서 뭐 복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던 것도 한국교회에서도 상당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람이 복을 받고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얼마나 축복해. 예수께서도 뭐 가서 축복을 많이 가는 데마다 복을 빌어주는. 어린아이가 오는데 내게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일일이 손을 얹어 축복하여 보내었다. 다 복을 주시고, 물질 복만 아니라는 거, 영적, 심적, 관계, 생활, 사업, 가정, 내세까지 영생 얻었으니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내세 영생 얻었으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예, 갈라디아서 3장. 네, 앞에 거 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행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을 때는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을 했고,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로마서가 제일 어뜸입니다만은 그냥 갈라디아서 믿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13절 14절, 내가 이거 읽다가 그 루터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한 말씀 가지고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같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의롭게 되고 성화된다고 가톨릭에서 가르쳤거든 그때. 그래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갈 때 95계단을 만들어 놓고 쭉 기어 올라가다가 가면 마지막 꼭대기 가기 전 계단에 그 돌을 주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신 거기 돌들을 떼다가 거기다가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피 묻은 돌이 있었어요. 골고다 그 길에서 돌을 떼다가 그 계단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린 거기에 가서 마지막에 기어 올라가다가 그 돌에다가 피 흘린 돌이 있어요. 그 자국이. 그래서 거기다가 키스를 딱 하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올라가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에 이제 가서 그 예수님 핏자국이 있는 돌에다가 키스하려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1계단에서부터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타러 피가 나고 막 고행, 순환, 주님의 십자가, 고행, 순환, 십자가, 고난, 수행, 십자가, 고난, 수행, 십자가, 저주,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가서 마지막 예수님 피 흘린 돌 거기 이제 쌓아놨어요 계단에. 그럼 거기 가서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죄산 받았다. 올라가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행위로 예수의 피가 죄사한 건 사실이나 행위로 기어 올라가서 고행 순환을 받고 그 피 흘린 돌에다가 키스를 해야 그 입이 가서 닿아야 그 죄 용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가톨릭이 가르치는 거거든. 그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 돌. 예. 그래서 기어 올라가다가 자기가 돌아와서 기어 올라갔어. 그 다음에 와서 성경을 딱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함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돌에 키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공로를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아, 돌에 키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혈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걸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네 군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벌써. 아이고,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와 여러분이 아는 히브리서 여기서 딱 네 군데 벌써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보고 아이, 이건 아니올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95계절 내걸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이신득이 그러니까 그 사람 가톨릭에서는 의인 되는 거 중요해요. 의롭게 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고행으로 사람이 악하다가 세속적이다가 죄인이다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이건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신덕이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또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사단이 지배받던 시험에서 죄의 유전에서 저주의 유전에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주에서 뭐로 바뀌었다? 축복으로. 신령한 오늘 성경에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업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아담의 유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그리고 죄에서부터 구원, 저주에서 축복 바뀐 거예요. 유전에서 그리스도 유업.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면 자 마지막에 참 지금 근데 다음 두 번만 더 하면 이게 완전히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종교 개혁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의 충족설, 말씀에 완전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러니까 교황 칙서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행위로 돌아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황 칙서로 돌아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유전 전통으로 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말씀 안에서 해답이 다 있고 말씀 안에서 원리가 나오고 말씀 안에서 원리가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없다. 말씀에 가면 사는 원리, 부부간의 원리, 경제 원리, 정치 원리, 사회 원리, 생활 원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원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말씀의 충족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진 것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두 가지만 딱 찾고 말할게요. 잘 깨달으라고요. 자 시편 19편 뒤 거는 뭐 여러분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10번 19편 7절 예, 10편 1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예, 그 앞에 딱 하나님 말 예, 그 보통 우리 종교 개혁하는 분들이 말씀의 충족설 말씀으로 다 충족하다. 더 이상 신학 교리 뭐 거기서 다 나와야지 말씀에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도 뭐로 물리쳤어요?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환난, 역경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어려운 거 이길 수 있는 것도 뭐로 이길 수 있다? 말씀.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원리 말씀은 충족설 말씀으로 다
충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니까 말씀은 네. 생활할 때, 정치할 때, 경제할 때, 부부 생활 결혼할 때, 혹은 또 뭐 자녀 교육할 때, 자녀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칠 때도 뭐로 물리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에요. 하나님 이분은 모든 말로 살 거예요. 신명기 말씀 가지고 딱 물리쳐버리는 거죠. 또 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걸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말세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가게 되면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 돌아서라. 그리고 뒤에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종말을 이기고 살도록 해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도다. 뒤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전부 말씀으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라, 생활은 어떻게 해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축복받는 비결은 이런 데 있다, 구원은 이런 길에 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면 되느냐? 어디로? 말씀으로. 말씀의 충족설. 네, 그래서 하나만 하고 좀 마칠게요. 그 사실은 다음에는 이걸 다 하고 완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하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잠깐 한 말씀을 한다면 가인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예배 형식주의, 제사 제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악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마음에 대한 거. 그거 다 유전되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 그리고 마음의 시험, 그 마음에 악한 거.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마음.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1장 10절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전은 아담의 사탄 시험 지배 아래 있는 체질, 죄 유전, 저주의 유전. 밑에 이제 여기 가인의 유전, 모세 율법의 유전. 이게 유전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유전에서 터닝 포인트, 전환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전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의 충족, 그리스도의 완성,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추진력,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혹시 여러분께서 풀어주고 그렇게 할 때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유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주어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담의 유전, 그리스도의 유전으로 가인의 유전에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말씀의 충족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말씀의 충족과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유전을 내려오는 유전을 해결을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했다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그거를 충족하게 해결하도록 해주셨다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추진력이 있게 그 일을 이루는 새 힘의 새 능력의 하나님으로 행하시도록 해주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 그래서 유전에서 아담의 잘못된 유전에서 가인의 잘못된 유전에서 그리고 모세 율법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유전에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그 유업에 그리고 전환 예수님으로 와서 단계에서 혹은 세계 모든 역사에서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유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전환되는 이 복음이 그분이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고 앞으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일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큰 사명이요 성경의 큰 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모로부터 이어오는 잘못된 유전 체질이 바꾸기를 원하고 성질도 주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나나 우리 양들이나 또 모든 목회를 할 때 아직도 아담과 가인과 모세로부터 내는 율법의 유전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환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없고 전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의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영적 전환, 삶의 전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여 저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여 또 우리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유전에서 또 저희가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계 정말로 하나님이여 우리 한번 재조명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오직 말씀으로 충족되어지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한 경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